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알게 모르게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victim mind, 피해의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숨겨져 있는 어두움이나 부끄러움들이 말씀 앞에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하고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치유사역에서 내가 어디에서 속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은 자유로워집니다. 빠져나와집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조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 나도 이런 게 좀 있네. 한국 사람들은 거의 이런 피해 의식이 있습니다. 예, 문화 자체가 한에 이렇게 뭔가 어렸을 때부터 눌리는 그런 속마음이 있기 때문에 피해 의식이 있는데 어떻게 적절하게 표현은 못 해내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조그마한 사건으로 또 실질적으로 내가 직접적으로 이제 이게 임하게 될 때는 생각보다 반응이 우리는 조금 더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피해가 피해의식으로까지 가게 되었을 때는 이제 이게 조금 우리의 여러 부분에 불편함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피해의식, 피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에 이제 손해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손해를 봤다든가 내 일, 재산이나 명예나 이제 자리가 손해를 봤다든가 아니면은 내 가족이 어떤 것에 대한 과해나 누가 가해를 했거나 과시를 했거나 또 자연의 재해 가운데서 또 전쟁 같은 그런 재앙 가운데서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조금 집중을 두려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또 피해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이 관계 속에서 피해를 주고받냐면은 사람들은 이게 관계를 하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힘들어요.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삽니다. 관계를 하는데 누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누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 누가 나를 무시한 것 같아, 거절해, 누가 나를 따돌리는 것 같다, 이런 거 피해의식. 누가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저 이거 무슨 말인지 압니다. 투명인간 취급했다. 저 이런 거 많이 당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시고모가 6명이에요. 시고모가 6명인데 내가 딱 그 자리에 있는데 저를 무시해요. 투명인간 취급을 해요. 저 그런 거 시고모들한테 많이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또 지적도 하고 비판도 하고 모욕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피해 의식이 있어요. 이게 누가 나를 이렇게 지적하는데 어떤 예의를 갖춰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또 비판하듯이 모욕적으로 괴롭힐 의도를 가지고 내한테 피해를 입힌 것 같다. 이제 또 한 단계 심해지면 학대나 차별이나 폭력, 이것은 이제 가해죠, 가해. 근데 우리가 나름대로 이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피해를 입었는데 그게 피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피해 의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피해 의식이 좀 더 심해지면 피해 망상으로 가요. 피해 망상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피해를 내가 입었다라고 생각할 때 이 피해만큼 내가 입은 피해만큼이 아니라 내가 입은 피해보다 이게 실제로 내가 입은 피해보다 10배, 100배 이 피해에 대해서 생각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피해 의식이에요. 반면에 어떤 사람도 있냐면 분명히 피해를 입었는데 어떤 사람은 여유롭게 딱 또 지나가요. 이제 여유가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피해로 느끼지 않고 영향을 안 받고
복수나 무슨 처벌이나 이런 걸 원치 않아요. 이게 또 우리 이런 분을 잘 알고 계시죠? 유 목사님. 유 목사님 정말 많은 피해 받습니다. 초창기에. 또 우리도 이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을 때 크고 작게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전도했는데 정말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해요. 여호와 증인에 있던 사람을 끄집어내서 그 집에 아이들 3명 아이들을 데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성경 공부도 하고 아이들도 다 여호와 증인에서 끄집어냈죠.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와 그분이 이제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병원에서 어떤 분이 저를 딱 보더만 와 이제 저를 막 이제 디스를 한 거예요. 저분 이상한 분이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분은 돌아가실 때 병원에서 본 사람인데 장례식은 어디에서 치렀냐면 그분 교회로 끄집고 갔어요. 친척들이 왔는데 돌아가실 즈음에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을 저희들이 양육을 했는데 나중에 그 아이들도 끌고 가가지고 나중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항상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카네오에 살았었는데 그런 거 피해 저도 많이 본 거 많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오늘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피해를 10배, 20배, 100배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반응하는 피해 의식.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이제 피해 망상입니다. 그 피해 망상은 이제 피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피해를 준다고 믿고 계속 내가 무슨 피해 영향을 내가 받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계속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피해 망상이에요. 정신과 병원으로 들어가요. 이거는 이제 완전 정신과 변명이에요. 근데 피해 의식은 아슬아슬한 거예요. 이거 정신과 진단으로 가기 직전이 피해 의식인 거예요. 근데 이 피해 의식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관계 피해 의식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피해 의식적인 차원에서 이제 제가 조금 한번 이 부분을 정리를 해 가면서 우리가 왜 실질적으로 복음이 필요하고 왜 말씀이 필요한지를 제가 좀 건너가려고 이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 서론적이지만 기초의학적이지만 모르고 있으면은 내가 이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을 못해요. 계속 그 속에서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게 돼요. 자, 이게 왜 생기냐? 피해 의식이 왜 생기냐? 피해 의식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과도한 생각이에요. 과도한 생각으로 인한 감정의 반응이에요. 피해를 내가 분명히 입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 피해를 입었을 때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도 생기고 억울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증상들은 이게 어떻게 마음으로 나오냐면은 서운하고 기분 나쁘고 열등감 느껴지고 왜 나를 무시해? 열등감도 느껴지죠. 이게 실질적으로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공포스럽기도 하고 놀람도 있고 우울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 끝나요. 이게 이제 피해 의식이 좀 길어지면 반드시 신체 증상에도 나타나요. 신체 증상이 뭐냐면 불면, 이제 잠이 안 와요. 억울해서 잠이 안 와요. 굉장히 피로하고 머리 아프고 굉장히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이 위장병 많이 걸려요. 가슴앓이 한다고 그래요. 좀 화병하고도 비슷한데 조금 다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 피해의식을 우리가 저 이런 사람 정말 좀 많이 봤어요. 만났어요. 이게 이중으로 당해요. 어떻게 이중으로 당하냐면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제 이게 이중으로 내가 피해 의식이 있을 때 이중으로 내가 고통을 겪는다라는 것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분명히 내가 피해를 봤어요. 피해를 봤는데 내가 어떤 분한테 실질적으로 정말 내가 귀중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한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제 이게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근데 정말 이제 이거 생각을 하니까 이게 어떤 돈인데 이게 굉장히 이제 억울하고 화가 나고 서운하고 기분 나쁘고 그것도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당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되는 사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은 하와이에 있는 사람인데 너무 자기한테 잘해주고 친절한 사람한테 그게 의도적이었을지도 모르는데 9만 불을 빌려줬어요. 이게 빌려줬는데 무슨 사인 같은 거 이게 무슨 그 증명하는 서류도 없이 빌려준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뭐 꿀꺽을 하셨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배신감도 느껴지고 이게 서운하고 기분 나쁘고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화가 나고 이게 이제 자기 몸과 마음에서 과민 반응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이게 병으로 가요. 병. 그러면 이게 악순환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막 예민해지기 시작하면은 내 마음은 곧바로 몸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그런 상태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몸 신체적으로 나타날 때 이게 이제 뭐 위장병, 위궤양, 가슴앓이 그러면 이게 또 몸 마음에다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900만 원만 잊어버린 게 아니라 내 몸의 건강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러면 또 이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그 사람은 정말 그 뒤로요. 이건 진짜 돈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남편한테도 무시함을 당했고 머저리라는 소리를 막 남편한테도 당하고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오랫동안 힘들어한 것을 제가 옆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피해 의식의 늪이 되어 버려요. 어떻게 피해 의식의 늪이 되어 버리냐면은 자, 한 번 더 그 다음을 갑니다. 피해 의식의 늪은 이제 이게 계속 악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 피해 의식이 또 피해 의식에 따른 고통으로 오고 그 고통이 또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하면서 이게 더 강화되어져. 고통이 더 실질적으로 이렇게 증가되어져 가는 거죠. 고통이 더 이제 실질적으로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막 4로, 5로, 6으로, 7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피해 의식의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의 삶을 딱 들여다보면은 그다음 그림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려요. 삶의 피해 의식이 거의 대부분을 내 삶에 이렇게 잡고 있어요. 피해 의식이. 이거 제가 이제 그림까지 일단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억울하고 온통한 거예요. 돈 잃은 것이 아니라 머저리 취급당하지, 바보 취급당한 것 같지, 너무 억울하고 온통하지, 잠 못 자지, 잠 못 자니까 밥맛 없지, 늘 그냥 억울하고 온통하니까 가슴앓이 하다가 위궤양 앓지, 병 생겨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해서 병이 생긴 사람 많아요. 많아요. 진짜 제가 지금 딱 생각을 해봐도 그 중에 한 사람 저희 아버지도 들어가요. 저희 아버지도. 근데 아무튼 실질적으로 자, 이런 피해 의식이 전반적으로 쫙 깔려 있으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은요 현재를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즐기지 못해요. 현재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 책임, 관계도 계속 스트레스로 이게 잘 수행을 못해요. 자, 그럼 이제 왜 우리가 피해 의식까지 가는지를 한번 훑어봐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나도 조금 피해 의식이 좀 있었네라고 봤을 때, 자, 그 원인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어느 정도 다 깔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우리가 한의 정서 속에서 한 있죠? 컨주머 패션, 한의 정서 속에서 교육되어지고 습관화된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요, 습관적으로 부모들한테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한데 우리가 반응할 때 보면 굉장히 크게 반응해요. 어떤 사람이 조크를 하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 상처가 있을 때는 그게 무시당한다고 느껴요. 과민하게 상처가 있으면은 누가 그냥 반갑다고 악수만 해도 이게 아프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한이 있으면은 남의 고통과 불행에 이제 잘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 공감을 하는 것들이 자기의 이제 심파스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고통하고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피해 의식을 베이직으로 갖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부모의 과보예요. 굉장히 부모의 과보 속에서 자라면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뛰어가다가 넘어지면 그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울잖아요. 그러면 조심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돌이 그랬어. 돌을 애끼하고 돌을 막 때립니다. 이렇게 돌이 그랬구나. 땅의 탓, 돌의 탓 이렇게 무슨 탓으로 계속 하면서 아이를 이제 올려주는데 자, 아이가 그런 게 무의식 속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저 돌 때문에 그랬다. 피해의식을 느끼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게 어렸을 때 들어간 건데 이게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냐면은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를 했죠. 배 목사님이 연년생으로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 할머니나 주변의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동생이 연년생으로 태어나서 네가 젖을 먹지 못하고 동네 젖을 동량에서 먹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젖도 모자라면 쌀을 씹어서 니한테 넣어주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할머니들 이제 그 주변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네가 어렸을 때 컸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동생이 미운 거예요. 그거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대한 피해 의식이 어렸을 때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외로 그 동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 동생이 할 말을 하는데도 잘난 체한다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제가 처음에 병사 왜 꼭 저 동생한테는 저런 식으로 반응을 할까? 나중에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요, 어렸을 때 그 실질적으로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게요, 어느 날 커서도 계속 그렇게 피해 의식으로 남아있어요. 물론 저도 이런 피해 의식 많죠. 피해 의식, 비교되어짐 속에서. 우리 딸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자기 동생하고 남동생하고 연년생이었는데 이 배씨 집안은 다 남자만 우선순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동생한테만 포커스를 하고 자기는 투명인간으로 살았다. 나는 투명인간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부모의 선입견이나 뭐 너무 쉽게 하는 건데 아이들은 나름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과거의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는 거죠. 상처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피해의식 속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준 것보다 받은 것이 적다는 믿음이에요. 이거 숨어 있어요. 기대를 크게 하는 거예요. 이게. 특히 이제 그 부모들이 이제 자식한테 모든 걸 다 해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애들이 이제 결혼을 하자마자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을 하더만 변했다. 그래 놓고 딱 보니까 이제 이거는 누구 탓이야? 자, 며느리 탓, 사위 탓이 되는 거예요. 처녀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저거 저렇게 변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준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주었다 그러면 받을 것을 은연중에 기대하는 것이 어떤 관계든지 있어요. 어떤 관계든지. 참 그런 것을 생각하면요, 이 목회자 자리도 굉장히 위태로워요. 그 목회자의 자리도 많은 것을 받는 자리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거기에 충족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게 사실은 이게 편한 관계가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실질적으로 성경은 우리한테 말을 하죠. 그냥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게 홀 좋을 정도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의 언어 습관이요. 다 피의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다, 당하다, 이런 식으로 언어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내가 고통을 겪다가 아니에요. 내가 빼버려요. 그리고 그 고통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당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쉽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내가 화를 냈다. 내가 빼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화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피해의식이에요. 이게 어느 습관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딱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살찌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맛있는 걸 많이 먹었다 이러면 끝날 건데 꼭 어떻게 말하냐면 맛있어서 먹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해요. 왜 맛있으래? 너무 맛있잖아. 그래서 뷔페 나올 때 욕하고 나온다는 식으로 이런 알게 모르게 어떤 상황이 어떤 사물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 또 습관이에요. 언어의 습관이에요. 내가 주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현재에 대한 회피를 해요. 현재 일이나 관계나 이제 이런 것이 힘들면은요. 우리가 내 능력의 부족이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기보다는 남이 나에게 한 피해 의식으로 합리화를 시켜요. 이거는 굉장히 많아요. 현재 회피. 이게 이제 어디에서도 나오냐면요. 이게 질병 가진 사람들 이거 조심해야 돼요. 현재 회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병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현재 회피를 하냐면은, 그 변명과 진단이 이런 걸 즐겨요. 나는 무슨 병이고 무슨 진단이 나왔고 그래서 이게 그런 병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이런 어떤 의미를. 또 하나는 이제 이걸 세컨더리 게인이라고 그래요. 2차 획득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은 병원에 가면은요. 내가 건강할 때도 세상을 사는데 힘들었는데 내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병원에서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 현재를 회피하는 거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그래서 이거 굉장히 환자들 많이 써먹어요. 특히 이제 정신과 병원에서는 이거 굉장히 그 증상을 우리가 세컨더리 게인을 두 번째 무슨 획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현재가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민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세상적으로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상적인 이제 여러분이 심리 상담이나 이제 이걸 세상적으로 치유해가는 방법인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부분과 제가 영적인 치유와 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피해의식이에요. 그냥 피해의식. 자, 이거는 모든 치유에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은 내 몸과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일단 내 몸과 마음이 약해지면은요, 예민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병에 있어서 베이직은 뭐냐면은요, 내 몸과 마음이 회복하는 훈련을 가장 먼저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같은 시간 일어나고, 같은 시간 밥 먹고, 물 충분히 먹어주고, 베이직입니다. 물을 2리터 정도 먹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써야 할 하루의 힘이 기력이라고 그래요. 기력. 우리가 써야 할 힘이 기력이 100이면은 100을 다 쓰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지금 저는 100을 지금 다 썼어요, 지금. 왜냐하면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마라톤을 했거든요. 제가 오늘 캠프를 갔다 와서 오늘 또 등반을 갔다가 또 산에를 갔다 와서 또 우리 뭐 마켓 갔다가 와서 지금 바쁘게 앉아서 지금 제가 지금 오늘 기력을 100%를 다 써버렸어요. 이게 100을 다 쓰면은 우리가 잠잘 때에도 우리는 이게 기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잠잘 때도 에너지는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로 심장도 뛰고 폐도 뛰고 우리 몸이 뛰는 거예요. 그죠? 기초 대사량이라고. 근데 이렇게 이제 낮 동안에 이제 내가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나면 밤에 이제 내가 편안하게 잠들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10%는 남겨야 돼요, 이렇게. 그 10%를 가지고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차라리 이제 운동 같은 거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뭐를 해줘야 되냐면 쉼 훈련이 있어요. 쉼 훈련. 쉼은 뭐냐면 생각을 이렇게 투마치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쉰다고 생각하고 TV 보고 쉰다고 생각하고 유튜브 보고 이건 쉬는 거 아니에요. 머리 쓰는 거예요. 머리 쓰는 것을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숙면 훈련, 잠을 잘 자는 훈련. 이거 굉장히 숙면 훈련은 몸이 쉬는 거예요. 몸이 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민한 사람은 여러 가지 기능성 장애가 와요. 그래서 둔감 훈련. 그러니까 둔감 훈련을 제가 1차 치유에서는 둔감 훈련 이런 걸 한 것 같은데 2차에서는 지금 제가 한 기억이 둔감 훈련 해야 돼요. 그 예민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있냐면요. 더러운 꼴을 못 보는 사람. 이게 환경적인 더러운 꼴을 못 보는 사람도 있고 자기 몸이 더러운 꼴을 못 보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은 어디 여행 가면은 함부로 이불도 덮지 못해요. 막 더럽다고. 그러면 이제 이게 본인만 힘들어져요. 이게 본인만 힘들어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은요 더럽게 살아보는 훈련 한번 해봐야 돼요. 둔감 훈련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베이직으로 내 에너지를 다 잡아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성병 이런 만성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은 이런 데서 에너지를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써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피해의식 훈련 속에 들어갈 때 무슨 훈련도 해야 되냐면은 오늘을 100% 살아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피해의식은 다 과거예요. 과거에 잡혀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도요, 이 과거에 잡혀 있어요. 진짜 저는 하와이에서 이거 많이 봐요. 똑같은 말을 해요. 3년 전의 이야기를 3년 후에 내가 만나서 이야기하면요. 그때 이야기를 그대로 해요. 스탑되어 있어요. 이게 그 말은 뭐냐면은 전혀 성장하지 않았고 성숙하지 않았고 영적으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진짜 3년 전에 그 상태 그대로 있구나. 1년 전의 상태 그대로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봐요. 정말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사는 훈련을 해야 내일이 바뀌어져요. 오늘을. 그 다음에 나하기 훈련을 해야 돼요. 나하기.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나라는 주어를 빼버리고 우리는 언어 자체가 다 어떤 상황이나 사물에게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하다. 맛있는 것을 먹고도 당한 것처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나하기 훈련은 남 앞에서도 과감하게 나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훈련도 되어 있어야 돼요. 나하기 훈련에서 가장 우리가 훈련되어야 할 게 노를 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돼요. 적절하게 노하는 훈련도 우리는 습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언어 훈련에 있어서도 나를 주어로 하는 훈련,
남이 아닌 내 잘못이다. 이런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관계 훈련 되게 필요해요. 관계 훈련을 우리가 할 때는 관계 능력을 키운다고 그래요. 이거 세상으로 가면은 되게 이런 거 열심히 해요. 특별히 이제 영업사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관계 훈련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훈련해. 나하고 A라는 사람과 나와 B라는 사람과 이런 훈련 속에서 내가 C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 나를 좋아하게 만들기, 이런 훈련도 영업사원들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전도를 하려면 우리도 이런 거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관계 훈련. 그 다음에 피해보다는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기보다는 이제 오나기로 가야 돼요. 내가 피해를 입어서 자꾸 그 피해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 내가 피해를 입었어. 그러나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뭐지? 그 속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어떻게 쉽게 하지 쪽으로 가면서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세상의 치유도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뭐를 모르냐면 영적인 것을 빼고 진단하고 영적인 것을 빼고 치유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많이 해야 돼요. 이거 제가 지금 줄인 거예요. 이 피해 의식에 대한 이런 치유가요. 이거 지금 제가 많이 줄인 거예요. 이거 줄인 건데 여기에는 지금 영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의외로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딱 보면 왜 피해 의식을 갖냐? 왜 내가 내가 실제 당한 피해보다 10배, 100배 내가 그 의식 속에 빠져 들어가냐? 이게요. 제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염려하고 시기하고 걱정할 때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어지냐면은 불신앙하고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 염려, 이거는 사단한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사단 이제 내가 내 마음 문 열 테니까 내 속에 들어와서 작업해.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이게 이제 피해 의식, 피해 망상, 이런 식으로까지 들어갈 때쯤 되면은 이게 뭐냐면요.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보기 때문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우리가 그 사건에 묶여버리면 안 돼요. 묶여버리면. 자,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세상적인 기본적인 치유도 말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내가 이게 불신앙하고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피해 의식으로 가고 피해 망상으로 가고 피해 늪속에 빠져버린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영적으로 진단을 내고 영적으로 치유한다라고 했을 때는 의외로 더 쉬워요. 지금 내가 세상적인 치유 지금 많이 이야기했죠? 자, 이것도 여러분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알려주는 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되어버리면요. 나머지가 따라올 수도 있어요. 다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육신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갈 수도 있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내가 피해를 입었지만 여유적으로 가버릴 수 있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피해를 입었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 피해를요. 여유적으로 딱 끌고 가서 기회로 만들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그 피해 속에 빠져버려요. 근데 이 차이는 뭐냐? 얼마만큼 영적인 힘이 있느냐의 세계예요. 또 하나는 어떤 힘이냐?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불신앙하지 않는 믿음의 차이를 두고 여유가 생기기도 하고 의식을 넘어서 망상으로 늪으로 빠져버리기도 하고 이게 모든 것에서도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예방해 버릴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영적인 치유가 사실은 더 완벽해요. 완벽해요. 그러나 사실은 이제 영적인 치유보다 지금 내가 아까 말했던 내 몸만 회복 훈련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더 쉽다라고 느껴지고 이게 더 그래도 보이네. 그러나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세상적인 치유는요. 내가 그 피의식에서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내가 바꾼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피해의식 속에 또 다른 피해가 있을 때 또 이런 과정을 계속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치유로 가면은요, 뭐가 오냐면은 내가 문제와 상황 속에서 나를 바꿔가는 훈련이에요.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몰랐던 나의 상태들을 보게 해주고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빠져나온 방법을 제가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치유는 어떤 거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영적인 치유로 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치유보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나를 세팅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의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질병이 있을 때 이건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가 돼요. 여러분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기회로 만들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나섰다 할지라도 본전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병에서 나섰다 할지라도 내가 피해의식에서 빠져나왔고 내가 질병에서 치유를 됐다고 할지라도 내가 변한 게 없다. 그러면 이거는 본전치기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문제 속에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실질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는 이 문제에서 나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딱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때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이때 이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실질적인 시간표가 온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겁니까? 내 힘에서는 벗어났다. 이제 이 문제가. 그러면 빨리 여러분 눈치를 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문제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나를 바꿔가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어떻게 바꿔가느냐? 내 속에 새로운 나를 세팅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원래 하나님과 소통하고 살았던 에덴의 삶으로 내가 세팅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세팅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땅의 것만 사람과 현실 관계만 보고 늘 관계 속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세팅을 하는 거예요. 보호자의 삶이 세팅이 되어지고 이건 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으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 아닌가? 내주하고 있으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내가 세팅하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빛으로 다시 나를 세팅하면은 이게 무슨 피해의식으로 가겠습니까? 여유적으로 쫙 가지. 나를 바꿔버리면. 사람이요, 어느 날 아프면은 우리의 감정이 이게 어느 날 내가 병원에 갔다. 당신 암입니다. 그러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야. 잘못 진단했어. 부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을 가도 똑같이 암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 하는지 압니까? 분노합니다. 왜 내가? 내 나름 잘 살았는데 왜 내가? 저 악한 놈들도 잘 살고 잘 먹고 있는데 왜 내가?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감정이에요. 감정.
그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감정이 분노하고 울고 부르짖고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야?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제 누구 끄집어 옵니다. 자, 그래 놓고도 이제 이게 뭐 직성이 안 풀리고 내가 암이고 죽을지도 모른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막 딜을 해요. 딜. 나를 고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딜.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빠져나올까? 사람은 계속 그렇게 돌아요. 딜을 하다가 이 딜도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이제 그때쯤 되면은 의사 선생님 어떻게라도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나를 고쳐주십시오. 막 이런 식이죠. 그것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우울해져요. 이 짓을 계속 하고 있어요. 환자들이. 그런 시간에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세팅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으로 세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것으로 나를 세팅하고 있다라면 이게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제가 병원에 한 달을 입원해서 누워있는데 야 진짜 병원은 치유 환경이 안 돼요. 너무 지루한 거예요. 이게 하루가 너무 지루하고 환자들이 약한 게 아니에요. 환자들이 약한 게 아니라 환자들이 입만 열었다가 아까 5가지를 해요. 부정하고 분노하고 누구 원망하고 계속 그러다가 의사 선생님 오면은 선생님 살려주세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막 그러다가 우울해졌다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요. 그 30일을 제가 병실에 있는데 와 이건 병원은 치유 환경이 안 되는구나. 이런 환경이 아니라 진짜 치유 사역원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파 있을 때 진짜 그 아파 있을 때 아무 힘도 없는 의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내 인생을 세팅할 수 있는 총체적인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것을 저는 아파가면서 진짜 했어요. 진짜 아프면서 제가 했어요. 오늘 우리가 캠프를 아이아에서 솔레 거쳐서 저는 잘 구분을 못해요. 뭐 펄시리와 아이아하고 잘 구분도 못하고 오래 살았는데도 제가 그렇게 지역 구분들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캠프 하면서 이제 여기는 뭐 펄실이고 이쪽 넘어가면 이제 아이하고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실 제가 하와이 와서 많이 아팠는데 많이 내가 돌아다녔더라고요. 그 현장을 도는데 내가 내가 여기에서 어떤 파이로트를 만났지. 남편이 애국 사람이고 그 비행기 운전하시는 분이었지. 또 어디를 가니까 여기 주얼리 가게 하는 사람들을 내가 계속 왔었지. 이게 많이 다녔는 거예요. 이게 제가 쩔룩쩔룩 하면서도요 많이 돌아다녔더라고요. 열매도 없는 것 같은데 많이 돌아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갔다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유가 있으면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나의 여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연약할 때 내 인생의 여정 만들기 어떻게 만드는지 압니까? 이제 그 CVDIP라고도 하고 나의 여정, 내 인생의 여정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은 언약입니다. 나의 언약. 내 언약 속에서 나의 절대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절대 사명이 뭔지. 내가 할 것은 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오랫동안 예정하셨다가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 속에 내가 왜 하와이에 왔고 내가 왜 목사님을 만났고 지금 내가 왜 아팠고 이런 문제 속에 있을까? 거기에 따른 절대 사명 있어요. 저는 내 사명 알아요. 저도 많이 아팠잖아요. 저도 많이 아팠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본 거는요. 사람이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 몸만 아픈 게 아니라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관계도 아프고 다 아파져요. 다 아파져요. 나중에 보면은. 나 이제 절대 사명은 뭐냐. 이게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절대 사명이 하나님과 함께 간다.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하고도 임만을 할 것이다. 난처가 없다. 용서 못한 사람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온리스 한다. 이런 거 저는 하와이에서 많이 저는 깨달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 계획.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이제 절대 계획을 보는데 이게 절대 계획,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절대 계획이 뭘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거예요. 치유예요. 지금 우리 이 시간표 속에 들어온 사람들 가장 중요한 건 치유예요. 제가 말합니다. 앞으로 아픈 사람들 더 많아져요. 더 많아져요. 특히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도 많아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지. 그 치유에 대한 계획을 잡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절대 언약이 보여요. 내 개인에게 오는 절대 언약. 그 절대 언약이 뭐냐면요. 저는 이 절대 언약이 있어요. 이제 오직 복음이다. 맞냐 틀리냐 나는 그거 안 중요하다.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다. 이게 절대 언약입니다. 절대 언약. 그 다음 이게 절대 언약이 보여지면은 절대 여정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 여정. 그 절대 여정은 뭐냐면은 우리는 무엇을 해냈고 내가 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외적으로 성장하고 내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점점 익어간다고 하는 거죠.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 그래서 우리의 절대 목표는 우리의 살아있는 날 동안 절대 목표, 단 하루를 살아도 나는 제자를 세우리라. 뭐 이거 멋지잖아요? 우리 절대 목표는 우리는 또 쫙 있잖아요. 237 치유 서밋.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광대하고 멋있습니까? 이런 여정 속에서 내 나름대로의 우리 이번 주 메시지처럼 내가 지금 왜 이 시간표에 지금 이 모습으로 있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나의 절대 사명,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여정, 목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키입니다. 이게 있어야 모든 게 다 풀려갑니다.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할 게 뭐냐면 나는 환자다 그렇게 하면은 속아요. 계속 속아요. 나도 오랫동안 아팠지만 나는 다행히 감사하게 내가 저 핸디캡 차도 4년을 몰았어요. 근데 내가 속지 않았던 게 뭐냐면 나는 환자다 그 속에 내가 빠지지 않았어요. 이거 훈련이다.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훈련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 속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들한테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문제가 끝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는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나는 승리 속에 있는 나다. 이미 내 있는 모든 문제, 새 사람은 모든 문제가 끝나 있는데 내 옛사람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들이 지금 드러나는 시간이고 이것들이 바뀌어져 가는 시간이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는 안전하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문제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로 안 들어가느냐. 일단 염려에 빠지지 않아요. 질병이 생기면 염려하잖아요. 염려. 우리 송 권사님이 오늘 참석 못했는데 내일이 아들 결혼식이에요. 지금 한국에 코로나 제일 심해요. 근데 예식장 예약을 조금 여기까지는 갈 줄 모르고 했는데 299명을 모아라고 하는데 지금 한국에 누가 오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경비를 299명 경비를 또 다 내라는 거죠. 아무튼 우리 송고사님 제가 연락하니까 뭐라 하냐면 24시간 기도하게 만든다. 거기에다가 다행히 이제 또 그 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곡기를 끊은 지가 오래됐는데 그래도 일어나셔서 제가 전번 주 목요일 날 제가 끝나고 전화를 했는데 15일 동안 못 먹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결혼식이
뭔지 알지, 장례식이 뭔지 알지, 막 거기에다가 뭐 아무튼 막 문제. 근데 송교사님이 24시간 기도하게 만든다 나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내 마음속으로 잘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안타까움은 내 속에 있었지만 내 마음으로 그냥 내가 어떻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내 마음으로 그래 그 과정을 거쳐야 돼. 그 24시간 주님을 받들고 나면은요 굉장한 많은 것들이 바뀌어져 있어요. 영적으로 확 높은 단계에 올라가요. 이만했으면 됐겠지.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24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24시간. 진짜 24시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 아무튼 그래서 내가 항상 내 염려를 내가 딱 시작하면 이제 사단한테 문 연다고 그랬죠? 그래서 염려할 거리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막 생기는 거예요. 뭐 본인이 하고 싶어서 그랬으니까 본인도 이제 치유받고 얼마 안 된 사람인데 뭐 잠을 2주 정도를 못 잤다고 하니까 2주 지금 이번 주까지 못 자면 3주를 못 자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 잠을 못 잘 만큼 많은 고민이 될 때 이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안전하다. 나는 승리 속에 있다. 이러면은 놀라운 선택을 해가게 돼요.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싸우는 자리가 아니라 나는 이긴 자리다. 내가 지금 막 병하고 막 고통받는 자리가 아니라 훈련하는 자리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엄청나게 막 원망하고 미워하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할 그 자리가 아니라 용서하는 자리다. 여러분 피해의식 그거 가지고 여러분 있고 용서 안 하고 있다면 우리도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원망과 미워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는 용서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다. 나는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답을 가지고 있는 자리다.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는 순간 무너져요. 놓치는 순간. 그 방법이 뭐냐, 이제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 말씀이 살아서 그게 나를 잡아줘요. 그 말씀이 나를 잡아줘요. 그때 이제 생명 걸 가치가 있는 나의 복음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이 훈련이 한 번쯤만 되어지면 나머지는 쉬워져요. 한 번은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한 번은 이 훈련을 반드시 필요로 해요.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어떤 문제를 통하든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쳐서 진짜 나를 바꿔버리는 훈련이어야지 피해의식만 고쳐서 이게 뭐가 우리한테 득이 되겠어요. 그 피해를 입고 내 인생이 바뀌어버리고 우리가 이제 진짜 멋진 미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우리한테 더 아름다운 것이지. 자, 오늘 뭐 피해의식으로 시작해서 또 광대하게 갔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준비되어져 가면은 이런 실질적인 것들이 더 쉬워집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래서 피해가 내한테 왔을 때도 우리는 여유적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딱 생기는 거예요. 여유적으로. 정말 충격적인 말. 제가 어느 날 유 목사님 어떤 메시지를 듣는데 유 목사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생기면 습관적으로 5분 안에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또 무슨 축복을 예비해 주셨나. 습관적으로 그렇게 딱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시 선생님이십니다. 우리는 아직 습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정말 많은 피해를 봤던
피해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많이 보았겠습니까? 그런 피해를 가지고도 항상 여유까지 갈 수 있는 비밀은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비밀이 없고 영이 죽어버린 사람은 피해 의식 속에, 피해 망상 속에, 피해 늪 속으로 빠져 스스로가 자기를 죽이고 살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피해 의식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을 통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피해 의식적으로 가지 않고 여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제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끝나 있고 나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승리 속에 있다라는 이 안에서 모든 것을 선택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